또 매우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의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능력 있는 기도,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뭐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는 믿음, 이것이 그 기도의 근거였다.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는 삶의 해결의 방법이었고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서 그러면 이런 확신에 넘치는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도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믿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다른 점이 뭐지? 그의 태도, 기도하는 그의 자세,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참 많이 읽습니다. 어려서부터 탈무드를 많이 읽는데, 탈무드는 사실은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 해석서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참 좋겠는데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혜가 담겨져 있어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탈무드를 많이 읽고, 그리고 탈무드를 읽으면서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 것이냐, 또 어떻게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달아 갑니다. 탈무드를 읽다 보면 탈무드 안에는 지나치면 안 되는 거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지나치면 안 좋은 거. 첫 번째, 빵을 만들 때 그 발효시키기 위하여 이스트, 누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발효종이라고도 요즘 하더라고요. 이걸 집어넣는데 이게 지나치면 빵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지나치게 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하나 있고, 또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나치면 못 먹는다. 그러니까 소금은 지나치면 안 된다. 적당해야지.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설임. 우리가 살다 보면 결정을 할 때 망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뭐 성적 앞에 받아놓고 대학 입시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대학을 가야 될까 저 대학을 가야 될까, 어떤 학과를 가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는 것인데, 이 망설임의 과정은 철저하게 심사숙고하고 잘 해야 되는데, 이 망설임이 지나치면 그러면 결국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설이는 게 너무나 분명하면 안 망설이거든요. 너무나 분명하면 망설이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하지 않으면 망설여요. 예를 들어 보면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10명의 정탐꾼 얘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 그리고 2명, 이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눈앞에 바로 가나안 땅을 두고 있었고, 모세는 저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좀 살펴보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12명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40일간 다녔습니다. 온 땅을 샅샅이 뒤져서 다녔는데요, 이렇게 온 땅을 다 뒤지고 온 다음에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10명, 그리고 또 하나는 2명. 그래서 10명 대 2명 이렇게 나누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10명은 다니면서 다 보았는데 진짜 대단한 땅인데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이런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도저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길 자신감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가야 돼? 이걸 가야 되는 거야? 이 망설이는 거잖아요. 이 망설임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이건 안 되겠다. 여러분, 심각하게 망설이면 긍정적인 쪽보다는 부정적인 쪽이 이기는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이 부정적인 쪽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걔네들이 우리를 볼 때 이 메뚜기만도 못한 것들 이렇게 볼 것 같다. 이건 안 된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망설임 끝에 실패의 길로 갑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봤거든요. 똑같은 걸 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자. 이게 뭐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전혀 망설임이 없이 적극적으로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걔네들은 까불지 마. 우리의 밥이야. 너네들은 안 돼. 우리가 힘 약해. 우리 가진 거 부족해. 우리 능력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계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너네들 까불지 마. 너네는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도 망설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심각하게 망설이며 결정을 못 내릴 때에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들었던 거는 자신들의 자신감이나 능력을 붙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줄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삶을 살다가 위기에 봉착하거나 문제의 앞에 서거나 망설임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씀이 분명한 사람은 안 망설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망설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태도를 어디서 보느냐? 다니엘에게서 보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다니엘서 1장으로부터 지금 이 9장까지 쭉 오는 동안에 다니엘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 또 왕 앞에 다니엘이 진실을 말해야 되는 순간, 이런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망설임이 없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알고 보니까 이 왕이 망하는 꿈이야. 왕이 너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 너 망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하가 왕에게 얘기할 때는요, 가급적 좋은 말을 해야 되고요, 진실을 알아도 거짓말로라도 이게 덧붙여 가지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 전혀 망설이지 않고 당신이 꾼 꿈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고 당신이 왕이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모두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혀 망설이지를 않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도 망설이는 법이 없잖아요. 이거 죽는 것인데 망설이지를 않아요. 나중에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할 때 웬 손이 나와가지고 잔치자리에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다니엘이 망설임 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꿈은 너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니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함량이 미달이라서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망설이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나 또는 아니면 무슨 좋은 관계 속에서 좀 상대방을 위로하고 뭘 만져주고 하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역사에 대한 진실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고 밝혀주신 그 일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데 머뭇 망설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올라가서 뻔히 알면서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했다. 무슨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망설이십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망설이십니까?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설이는 이유 속에는 이게 신앙의 가치로 갈 거냐, 아니면 내 인간적인 가치로 갈 거냐, 이것 때문에 망설이십니까? 당연히 신앙적으로 가셔야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냐, 이득을 볼 것이냐? 근데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 길로 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데, 이걸 살짝 눈을 감으면 물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일들이 있는데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여러분, 당연히 손해 보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가 뭡니까? 망설이는 이유는 이것이 내 이득에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이 결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 올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망설이는 것 아닙니까?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네를 잘 살게 해줄게, 이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걸 실패하면 교회 나와서 교인, 현대교회 교인인 거는 맞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는 나의 자녀, 나의 성도, 나의 보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모성애가 뭐냐, 이걸 얘기를 하면서 모성애는 뭔가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을 제가 그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모성애는 아기가 울 때 즉시 가서 젖을 물리는 거, 이게 모성애다. 엄마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옆집 아줌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엄마이니까 내 아이가 울면 그냥 즉시 가서 젖을 물리고 왜 그래 하고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의 젖을 문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젖을 물리길 원하세요. 응답의 젖 물리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것을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울음 뚝,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는데 왜 망설입니까?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망설임의 이유가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건데, 다니엘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그 기도가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고 그냥 기도. 요즘엔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시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들으시나?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소리를 질러야만 되나? 하나님 귀 안 먹었죠. 하나님이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만 듣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는 게 있거든요. 외모를 안 보세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중심 속에는 뭐가 있어?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의 태도가 있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이 가슴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이 가슴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뭘로 표현돼요? 태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기도하고 이 기도는 응답 주실 텐데 반드시 응답 주셔야만 한다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뭐 여기에는 신사적인 어떤 모습은, 인간적으로 신사적인 이런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는데 제 눈에는 하나님 앞에 매우 신사적이고 매우 영적이고 매우 뜨거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도 그것이 보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볼 때에 나의 기도의 태도는 어떤가, 우리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 금식할 만큼, 밥을 안 먹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도전을 했는데, 이런 도전을 했어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런데도 어려움 당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고난이 올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고난이 올 때 어떡하시겠어요? 어려움 당하실 때 어떡하시겠어요? 이런 도전을 제가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 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전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고난에 대한 태도는, 그 고난을 당면하는 마음가짐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옵니다. 저는 최근에도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이웃들도 그렇고 또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렇고 고난의 문제가 그냥 이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덤벼들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믿으려고 노력하고 또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저런 고난이 옵니까? 왜 이렇게 병이 옵니까? 왜 이렇게 물질적인 힘든 문제가 옵니까? 근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렇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오죽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다고 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문제를 당한 거예요. 신앙의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을, 모르드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인물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온단 말입니다. 삶의 문제가. 마태복음 7장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이 믿음을 반석과 같이 분명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거, 다시 말하면 고난이 썰물처럼, 이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냥 막 밀물처럼 밀려들어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순간, 이런 순간이 올 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걱정하지 마라, 안 무너진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걱정해야 된다. 다 무너질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심각한 민족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 민족이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 민족이 해방된다고 했잖아요. 70년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70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70년이 다가오는데 이게 지금 도대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셔야죠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셔야죠, 말씀대로 하셔야죠 하고 응답을 주셔야죠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삼시세 때 먹는 건 먹지 말라고 해도 먹습니다. 때 되면 배꼽시계 울리고요, 배꼽시계 울리면 밥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다 해야만 하는 이런 일들도 중단하고 안 먹겠습니다. 왜? 지금 나의 마음속에는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거, 더 간절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간절한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처음에는 살짝 오지만 나중에는 다 덮어버려요.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권능의 손길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붙들고 계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과, 이런 확신이 간절함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금식이 됐든 어떤 다른 표현이 됐든 간절하셔야죠. 정말로 간절하셔야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배를 덮었었다, 아니 베옷을 입었다, 재를 덮었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인데, 티끌을 날리는 거는 이 재를 막 공중으로 날렸습니다. 날리면서 덮어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재가 얼마나 많아요. 그 재 하나하나를 뭘로 보느냐면 죄로 보는 거예요. 죄로.
그러니까 내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 죄가 이렇게 쓰라리 없습니다. 이 베옷은 거친 옷이거든요. 살갗을 스치면 쓰라려운 거친 옷이에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죄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사순절이 지속되었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 카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 카드를 하면서 주제 성경 귀절을 한 귀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역대하 7장 14절이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병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병을 고칠지라는 최종적인 결과예요. 최종적인 결과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도착지예요. 근데 최종적인 도착지에 가기 위해서 문을 하나 열어야 돼요. 그 문이 뭐냐면 네 죄를 사하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 천국 문을 들어서는 거, 내 능력, 내 힘, 내가 가진 거 그것 가지고 갑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 문 들어설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용서예요. 삶의 축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상징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의 용서입니다. 너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이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하나만 남는 이유라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살게 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살고, 이거는 그 다음의 문제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지금 죄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을 쭉 읽다 보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정말 경건하게 살았어요. 다니엘은요 참 착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니엘이 그날 다니엘서 1장서부터 이렇게 보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오직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도, 다니엘이 끌려올 때 고관들도, 심지어는 제사장도, 목사님도 모두가 다 죄악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죄를 져서 이렇게 끌려왔지만 이제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도 그런 말 나오지 않고 모두 다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그냥 보편적으로 이렇게 딱 널어놓고 보면, 그냥 비교해서 보면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 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아무에게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같아야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뭐 교회가 잘못됐다, 뭐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다, 왜 교회 지도자들이 이래 하면서 비판하는 글이나 또는 말이나 또는 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걸 봅니다. 그런데 보면 진짜 예리해요.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요, 너무너무 예리하게 목사님들의 잘못을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리고 진짜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거 있어요. 그렇게 지적하는 본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다니엘이 다른 점은 그 점이에요.
다니엘은 내 죄라는 거예요. 내 죄. 내 죄. 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계셨어요. 스펄전이라고.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문제가 참 많아요. 저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천국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 정말 좋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곳, 그런 곳에 저를 좀 소개시켜달라고. 스펄전 목사님 정도면 그거 아실 것 같으니까 우리 마을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곳에 혹시 그 근처에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스펄전이 웃으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 데는 없다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혹시 찾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당신은 거기 가지 마십시오 그랬대요. 왜? 그 사람이 거기 가는 순간에 또 무너질 거니까. 자기는 의롭고 너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사함받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유입니다. 다니엘은 그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이 베옷을 통해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막 날리면서 이것을 통해서 표현되도록,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기도할 때 진실 어린 회개가 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잡아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기도하면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사울 왕의 기도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안 됐습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 뭐가 있어요? 이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기도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런데 우림으로도 보이지 않고 둠밈으로도 보이지 않고 음성으로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답답했어요, 사울이. 그래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엔돌에 사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을 찾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야, 사무엘을 끌어올려라. 사무엘을, 너 무당 사무엘을 좀 끌어올려라. 그래서 사무엘을 찾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응답 주신다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기도가 표현되는 것인데, 이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맨날 기도하는데 사울처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한단 말이에요. 대표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진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 대표 기도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지 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대표 기도, 개인 기도, 아니면 어디에서 기도를 하는 무슨 기도든 간에 그 속에 마음을, 심장을 통째로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간절함이 삶 속에서 표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기도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는데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과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셔. 기도에 응답해 주셔.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 라는 확신이에요.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 내가 잘난 거, 나 똑똑한 거, 내 능력, 내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던 거, 이걸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뭡니까?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거, 이거 하나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뿌리가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깊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작년에 태풍 불 때 나무 그냥 통째로 넘어진 아카시아 나무 있었잖아요. 통째로 넘어진 아카시아 나무 통째로 넘어졌는데 안 죽었던데요. 통째로 넘었는데
이파리는 파릇파릇하기만 하던데요. 아마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날 점점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뭐 질식되지도 않고 점점 더 잘 살던데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거 다 말라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과 뿌리가 연결되지 않고도 너무 파릇파릇한 사람 많이 있죠. 저희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살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안 될 거니까요. 최종적으로는 도착지가 달라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그들이 가야 할 길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의 모든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뭡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 천국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 내 생각과 내 뜻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용서되고 천국으로 인도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살면, 그 말씀대로 살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가정주부가 집에서 삼시세끼 밥을 하는데 이 밥을 하는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밥을 하는데 어떻게 남편에게서, 자식들에게서 열매가 안 맺혀져요?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승진이 안 되고 어떻게 거기서 퇴출이 되고 그렇게 돼요? 저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된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그랬대잖아요. 난 참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다. 조지 뮬러가 수만 명의 고아들을 보살피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 모세도 그러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그렇게 했는데 모세는 돌이켜보고 회고해봐도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데, 여러분의 기도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울면 전 물려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데 21절 보니까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잖아요. 이게 그냥 주시는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주시잖아요. 응답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자, 다니엘은 지금 내 백성이 포로된 자리에서 풀려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70년이 되면 풀려나리라. 다니엘이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풀려나게 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풀려나게 될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손바닥에 딱 잡아야지만 응답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흐트러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세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이걸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던 인생이 어느 순간 뭔가에 부딪혔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어. 전혀 문제가 없어. 잘 나왔어.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지금 어디서 온 장애물이야? 몸에는 암이 왔어. 뭐 교통사고로,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더욱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산타나라고 하는 미국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과거는 반복된다. 여러분, 잘못돼 왔으면 반복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이건 아니네, 그럼 반복하시면 안 돼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에게 과거는 반복되는 거예요. 요즘에 대한민국이 세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70년 전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했을 때, 6.25 전쟁 때 너무나도 어려울 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유엔군으로 참전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산 가시면 여기저기 그 관광지만 다니지 마시고 유엔군 묘지 한번 가보세요. 전 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유엔군 묘지를 반드시 갑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고맙잖아요. 70년 전의 일인데 그걸 잊지 않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참전해 지금 살아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택배를 보내가지고 마스크하고 방역용품 이거 그래가지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걸 일어나.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관점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거예요. 왜? 기억 잊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뢰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과거를 잊어버리면 그 과거는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 과거가 반복된다는 말을 이 영어로 이분은 condemned to repeat it. 저주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condemned to repeat it. 저주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절망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었습니까?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민족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반복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절망들도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연약하고 지금 어려워도 이 어려움이 지속될 거라고는 확신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이 끊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 삶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절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